3월 10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한 이유는 앞구절에서 저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인데 두 개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과 관련되는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9장 15절, 마태복음 9장 15절에 자신을 통해서 오게 될 그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랑으로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장, 이제 곧 나올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배경도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비추어 볼 때에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며 혼인잔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의 그 회복,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그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3절 말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이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오기를 싫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그 배경 내용인데요. 여기서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칩니다. 이 바로 앞에 있는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을 가꾸도록 위임받은 농부들하고 같은 의미로 보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종들도 나오죠. 종들을 보냈다라고 할 때에 이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잔치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혼인잔치에 오라고 부르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당시에 혼인잔치 그 상황을 보면은요, 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이 아주 복잡하고 또 긴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준비가 마쳐지면
그때 이제 초청받은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준비가 완전히 끝난 거죠. 그래서 이 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청함받은 자들을 오라고 했는데 이 오기를 싫어하더라 하는 거예요. 딱 봐도 이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초청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종들은 이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진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 있는 포도원 주인 비유에서 열매를 받기 위해 주인이 보낸 종들과도 같은, 그래서 그 종들이 가서 그 포도원의 열매를 달라고 그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의미, 그렇게 연결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오기를 싫어했다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요. 오라고 했지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4절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먼저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냅니다. 다시.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 말은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았다는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꼭 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5절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첫 번째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그 초청받은 자들은 두 번째 종들의 메시지도 거부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 이 완전한 무관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잔치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관심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상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무관심한 자들 외에 남은 자들은 도리어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냈다라고 할 때에 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례 요한을 죽이죠. 그렇게 해서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부하는, 무관심하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따라다닌 사람들을 보면은 다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위로가 필요하거나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또 누릴 것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관심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제외한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도리어 세례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국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것이 앞에 말한 그 악한 농부들의 비유와 비교했을 때에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 모습을 보고 이 임금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하는 거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에 대해서 크게 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새로운 지시를 하는데요. 8절 말씀 보면은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하니라. 임금의 새로운 지시를 받은 그 사람들 종들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그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초청받는 사람의 제한이 없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할 때는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평가받는 자들입니다. 예,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외에 병 걸린 자들 그리고 세리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 약자들 그들도 죄인으로 치부받았는데요. 이런 사람들로 혼인잔치가 도리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도리어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로 혼인잔치가 가득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초청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진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거부함으로 그들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이 비유가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새에 이제 악한 자,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서 지금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죠.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 못하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혼인잔치 안에서 택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가득한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는 거죠. 이 고대 중동에서 잔치가 열리게 되면은 초청된 사람은 꼭 예복을 입고 와야 합니다. 예복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그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한 벌씩 이게 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예복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예복이 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는 거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결국엔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결국에는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행위로 받은 의, 이걸로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어진 의, 그것이 하나님의 의인데요. 그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행동을 통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그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초청을 받아서 다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결국에는 그 천국에서 가려질 거다 하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지 아닌지 가려질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그 행동 속에서 진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 자체가 사실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또 이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행위도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그런 고백과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야고보의 그 고백이 함께 어우러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정말 행함이 동반한 진짜 믿음이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결론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마는 택함을 결국 입는 자는 적습니다. 초청받았다고 해서 다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초청받아서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우리의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들여다보시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청받았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참여했다고 해서 다 택함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이 행함을 통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는 자처럼, 그 구원받은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 택함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